한번 따라할까요? 스타일이 아니라 목적이 이끈다. 자, 사명자의 모습을 여러분 잘 오늘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들은 사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기초적인 근본, 하나님은 훈련 안 시키고 쓴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자를 써 보십니다. 일부러. 왜? 보여주시려고.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사울왕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왕은 광야의 연단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고통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도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썼는데 그냥 쓰니까 안 되죠. 자기의 왕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달래서 그냥 줘서 되는 사람 되나 한번 봐라 이렇게. 근데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들으신 오늘 두 가지 딱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자유자의 자발적 속박입니다. 자유자의 자발적 속박.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신은 오늘 보세요. 성경 보시면 17절에 자기는 자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어떻대요? 자기는 무슨 자다? 자유자다. 자는 자유가 있다는 자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자유자야. 자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자의는 뭐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자유야, 자유.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이거를 하면 그래도 상을 얻을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자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자의로 하지 않을지라도 자기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가 있다고? 사명이 있다네. 자, 사명은 되게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명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사역과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역과 노역은 다르다. 자,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명자. 노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노역은 누가 할까? 잘 모르나 본데. 노동은 누가 해? 노동자겠지. 노역은 누가 할까? 노예가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래 노예가 하는 일을 노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과 노역을 일부러 조금 구분을 둔 거예요. 노역은 강제 노역. 네? 노역. 이 노역은 누가 한다고? 노예가. 뭐가 없는 사람이. 자유가 없는 사람이. 좀 어려운 얘기 하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역을 안 줘. 자유가 없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돼야 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유를 받아야 돼.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사역을 주시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자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자유자인데 자기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자인데 뭐가 됐다고? 종이 됐다. 그러니까 자유인데 뭐가 되었다? 속박이 되었다. 자유자였는데 속박된 자가 되었다. 잡힌 자, 노예가 되었다. 누구에게 속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자인데 속박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 거냐면 사명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자유를 가진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속박을 당하는 자를 사명자라 그런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달란트를 받은 건 사명자예요, 아니에요? 사명자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줬어. 사명자예요. 사명자여서 그들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제는 그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맘대로 하라는 거야, 맘대로. 맘대로. 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같은 자유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기 자유대로 그냥 묻어버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주인에게 속박단죄가 되어져서,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받은 대로 받은 것의 목적을 따라 일한 것이에요. 주인이 받은 목적을 분명히 했거든, 주는 목적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안 주신 사람은 없으나, 문제는 뭐냐면 사울왕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사명을 받았지만 여러분 자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참 어렵게 얘기를 했긴 했는데, 뭐냐면 나는 자유자지만 스스로 메인자가 된다. 왜? 뭘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았으니까 난 그 사명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명의 메인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자유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 아는 자에게 사명을 주면 엉터리 같은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달라. 왜? 사명자하고 노역자는 다른데, 노역자에게 사명을 맡기면, 보세요. 사명자는 자기의 맡은 일을 어떻게 할까요? 사명자는 자유자예요. 자유자는 자녀를 말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내 기업으로 여겨요. 예배가 결코 내 예배가 되지 남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예배하는 사람은 콘서트장에 오는 거예요. 목사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보고, 찬양 잘하면 감정으로 기분 좋소 가는 거고, 찬양도 되게 못하네 이러면 감정으로 상해서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콘서트장 돈 내고 갔는데 내가 가수가 노래 못해, 서비스가 영 엉망이야, 돈 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사명자가 아니라 노동자예요. 노역자.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예는 노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억지스럽습니다. 교회를 억지로 나옵니다. 억지로. 막 하라니까 나오래. 헌금 억지로 합니다. 아깝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막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억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 그는. 왜냐면 노예야, 노예. 노예는 일을 시켜놓으면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노예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노예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든지 덜 하려고 그래요. 노예는 일을 시키면 아주 수동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 있어요. 안 보면 안 합니다. 보면 합니다. 노예는 그래요. 노예의 힘, 노예에게 가장 큰 것은 매예요. 그래서 막 이래야 해. 왜냐하면 노예니까. 안 보면 또 안 해. 안 보면 또 자기가 할 거 해. 놀아. 자기 놀고 싶은 대로. 그는 노역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의 일이 재미가 없어요. 주의 일이 재미가 없어요. 지겨워. 태생이 다릅니다. 사명자와 자녀와 노예는 태생이 달라서 이 여러분 예배든 사역이든 사명이든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자유자로서 자발적 속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여러분 자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성실합니다. 누가 일어나라 그래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는 사명자는 자기가 그것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내 거예요. 열매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요, 성도들이요, 그럼 나눠집니다. 이 교회가 내 사명지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서비스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튼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 받으러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곳이긴 하나, 여러분, 교회는 내가 사역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근본이 다릅니다. 자유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예배의 기쁨을 알아요. 예. 세워나가는 전투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일은, 자기 사역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자기 일을 하는데 퇴근 시간을 기다려? 내 일을 하는 사람이 퇴근 시간 기다려? 아니, 자기 일하는 사람은 손님 기다려. 막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주인이 앉아갖고 퇴근 시간 기다리면 그 사람은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망하는 거야. 가게 주인이 퇴근 시간 기다리면 어떻게 해? 가게 주인은 퇴근 시간 기다리지 않아요. 시간이 가는 것 뿐이야. 조금이라도 사람이 더 오길 바라고 어떻게든 오늘 이게 잘 되기를 바래. 그게 자기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업원은 다르다니까. 종업원은 어때? 손님 많아 오는 건 일단 싫고 시간은 빨리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퇴근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달라요, 본질이. 여러분, 이 본질이 다르면 오늘 우리가 애쓰고 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노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노예도 일을 합니다. 자녀도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강제로 하는 일이에요. 억지로 나왔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하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명은 내가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주가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메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사명자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 일이 즐겁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여러분, 손님을 기다리지 시간 끝날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주를 구하지. 여러분, 바빠요. 바쁘다. 근데 노예들은 지루합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맨날 밥은 언제 오나? 점심시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요, 제일 기다릴 시간이 점심시간이. 막 시간 보고 제일 안 가는 게 딱 10분 남았을 때. 점심시간 10분 딱 남으면 계속 시계 보거든요. 해봐서 알아. 막 10분 너무 안 가. 10분이 평상시 10분 그렇게 잘 가는데 5분 남잖아요. 5분은 지옥이야. 빨리 가. 밥 먹고 싶은데 그냥 5분. 여러분, 예배가 그래. 시간이 안 가. 목사님. 그래갖고 교회는 앞에다 시계를 일부러 안 두는 거예요. 성도들 시계 볼까봐. 시계는 누구만 보면 돼. 목사만 보면 돼. 그냥 적당히 보고 끝내면 되니까. 예. 근데 성도들이 시계를 봐, 목사를 안 보고. 목사를 안 본다는 건 주님을 안 본다는 거지. 예. 뭐만 보냐면 시계만 봐. 시간 되게. 그리고 초까지 있으면 10, 9, 8, 7 막 이런다고. 그는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원래 속박당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명자는요,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스스로 속박되어질 수 있는 그 자를 사명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에이, 때려쳐 이렇게 말 안 해요. 사명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교회를 다니면 때려쳐요. 노예 근성이 있으면 때려친다고. 왜냐면 내게 아니거든. 에이씨, 쳐버려. 내 일이 아니야. 에이, 회사 더러워. 때려쳐버려. 내 회사는 못 때려쳐. 내가 사장인 걸. 내 회사를 막 일이 힘들다고. 그래서 뭐 그런 농담 옛날에 하잖아요. 너 목사님, 그죠? 교회 가기 싫다고, 주일날. 엄마가 막 말리잖아. 꼭 가라고. 너 목사인데 네가 담임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교회. 그 농담 하사만 한 얘기지만 자기 교회 아니면 진짜 그래요. 가기 싫은 거야.
여러분, 사명자여야 합니다. 사명자는 일이 안 힘들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인은 안 힘들어, 일이? 주인은 똑같이 안 힘드냐고. 사장이 하면 일이 안 힘들겠어? 사장이 해도 일은 힘들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갑자기 막 손님이 엄청나게 많으면 사장은 힘들지만 즐거워. 노예는 어때? 힘들면서 짜증나. 다르다. 여러분, 그 세상 일은 그렇다고 쳐도 주의 일에 대하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노예를 그렇게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네가 내 자녀면 힘들어도 때려친다 소리 못하지. 이게 네 기업인데 어떻게 때려치지? 네가 사장인데 네가 때려치면 누가 일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점검하십니다. 네가 자녀인지 노예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때려쳐. 못해 먹겠다. 안 한다. 때려쳐. 이러면 그 사람은 내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장은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사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역이라고 합니다. 그는 노역하고 있어. 여러분의 주님 앞에 일하는 것은 노역인지 사명인지 사역인지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송경민 목사님 찬양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고생 남보다 더 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의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되게 깊어요. 절대 노예는 자기를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했으면 노예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그래요. 이게 양과 염소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양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요. 나는 일한 적이 없대. 근데 노예들은요, 주인들은 자기가 일한 거 까먹어요. 주인은 내가 그냥 힘들었어도 내 일이야. 내 일이니까 그걸 힘들다고 힘들었었지만,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들었지만 그냥 그거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 내 일인 걸 무슨. 아니에요? 근데 노예들은 자기가 조금 어려운 일 시켜서 어려운 일 했으면 그거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하고 했다. 네가 시켜가지고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가 사도 바울 고백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익하다 그래 자기를. 왜? 자기 사역이었거든. 내 일이야, 내 일. 내 일을 한 사람은 이것이 내가 한 일로 남지 않아서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진짜 나의 종이라면 무익하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무익한 자라고. 이게 깊이 있는 은혜거든요. 자녀만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는 건축을 하고 자기 돈을 쓰면 항상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돈을 얼마를 했는데 남아 있어요. 노예는 자기가 한 걸 마음에 담고 있어. 근데 그게 내 건물이면 내가 얼마를 넣었든 내 집이야. 자기 집에 자기가 투자한 거 갖고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집인데 내가 내 집 만들려고 낸 건데 이걸 왜 기억하고 있냐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 살 집이에요. 하늘나라의 집. 내 노예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달라져요. 주의 일을 자기 재산까지 다 팔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주 앞에 드렸지만 이게 나의 집이고 나의 기업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했는지. 제가 예찬이 이모부가
중고 자동차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찬이 그 이모부 아들이 백혈병이 옛날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기도를 요청을 했었어요. 예찬이가. 그래서 정말 같이 생각해보면 우리 같이 기도도 했던 것 같아.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내가 그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걸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워치가 없었어. 워치를 내가 뭐 워치 같은 게 뭐 필요해 그랬어.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이걸 내가 지금 뭐 학회고 엄청나게 막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해찬이가 같이 강원도 놀러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래더라고. 계속 교수들님한테 전화 오니까 막. 그런데 제가 워치를 구입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때 첫 생각이 그때였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거든. 근데 전화기는 항상 무음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전화였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밤늦게 갔습니다. 밤늦게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성도들 누구 간다 그래서 내가 한번 태우고 갔었던 기억도 있는데 낮에. 밤에 좀 멀었죠. 굉장히 좀 멀었습니다. 갔어요. 근데 그 가서 거기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기억도. 그런데 예찬이가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그 이모부가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직도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위로해줬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는 그 뒤로 그 집 저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 멀지. 근데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찬이 아버지하고. 그런데 예찬이가 거기 이모 교회 다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찬이 아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가 왜 교회를 다니냐? 교회 다니지 오래됐어. 그 옛날에 그 누구 죽은 뒤에 그부터 그 교회 다녀.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위로를 얻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님을 말했어요. 그 나라가 있음을. 그거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나? 근데 가만히 더듬어 찾아가 보니까 그랬더라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돼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나라에 가면 사실 우리가 뭐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나요. 왜? 내일이니까. 내일이야 그냥. 내일이어서 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것을 어떤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 그럼 제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했던 자기의 일은 잊어버려져. 근데 내가 그것을 뭔가 굉장히 공로적인 마음을 갖고 가서 내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신경 써준다 이러면 지금도 기억나겠지. 근데 그분들은 못 잊어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뭐 보내고 그래요. 이번에도 장어즙을 보냈더라고. 너무 저는 반품시킬 뻔했어. 이름 모르는 이름이라. 그래갖고 거기 보낸 택배 회사까지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온 거냐고, 이거 잘못 온 것 같다고. 우리 왜 요즘 택배 보내고 사기치는 데가 있다네. 그래갖고 이거 막 반품 막 반품시키려고 막. 그리고 그 보낸 회사까지 전화해가지고 이거 저기 우리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보낸 거 했더니 막 연주가 보냈는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영주가 보냈다고. 그래서 모르는 분이에요. 이거 저기 막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고. 이러더니 좀 이따가 이해찬이한테 전화 왔고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면 그때의 감사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의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요. 사명자는 내가 했던 것 갖고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갖고 따져요.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뭐 갖고 따지죠?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 안 해. 지금까지 뭐 한 거? 한 거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도 주님이 불의한 재물 앞에 설 때, 남의 재물 앞에 설 때 내 일처럼 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것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남의 일을 할지라도 내가 사장처럼 해야 돼. 저는 정말 옛날에 제가 건설회사 거기 근무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가서 청소까지 하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내 일처럼 했던 거. 그랬더니 내 일처럼 돈을 벌게 되더라고. 내가 사장인 것처럼 돈을 벌더라고.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내 일처럼 하니까 내가 사장처럼 돈을 벌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사장이 됐어. 농담 아닙니다. 저 이거 진짜 제가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빚지고 거기 일에 가서 일했을 때 남의 직장이지만 1시간 일찍 나갔다니까, 청소하려고. 거기다 뭐 술도 안 먹지, 뭐 내가 술 먹고 그런 지각하는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일찍 가서 남의 일을, 그러니까 나는 내 것처럼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돈을 벌더라고요. 내 사역장처럼. 그러더니 나중에 진짜로 내 사역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유자로 살 건지 노예로 살 건지 완전 뒤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일처럼 해야 되고 내 일처럼 해야 되고 내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자로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사명을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스타일이 아니라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교회를 가장 많이 망치는 사람들, 자기 스타일을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스타일로 일하는 자인지 목적으로 일하는 자인지를 이제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뭐 같이?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나는 사역한다. 이건 무슨 줏대도 없고,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율법을 자기가 율법자처럼 얘기하면 어떡해? 율법자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타일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타입은 뭐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거고요. 그죠? 자기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율법이 있대. 그러니까 율법도 가진 자고 맞고 율법이 없는 자도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율법은 안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인데, 나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마치 율법이 없는 자처럼 대해주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대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 스타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과 달라요. 나는 그거 싫더라. 교회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나는 그거 안 맞아. 안 해. 난 못 맞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스타일대로 하는 사람은 꼭 힘들게 다. 그냥 주는 대로 밥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저도 음식을 그냥 주는 대로 먹는 타입이에요. 무조건 맛있다 그러지 뭐 맛없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예. 내가 맛없다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차집사밖에 없어. 예.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밥을 차려줘가지고 이제는 그 정도면 맛있게 해라. 너무 오래 차려줬으면 맛있게 해야지. 가끔 차려주는 사람 말 안 해. 왜냐면 그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그걸 뭐 하려고 말해. 근데 오래 차려주면 이제 힘들어지잖아. 맛없으면. 그죠? 그 잘해야지. 예. 그래갖고 내가 가끔씩 막 보내줘. 이거 좋을 것 같다고. 예? 근데 요구도 해 이제는 막. 그죠? 그거는 뭐냐? 이제 뭐 이제는 잘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사들은 어디 가서 음식 자기 스타일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오래 됐으니까 말하는 거야. 이왕이면 돼지 껍데기는 하지 마세요. 못 먹어요 잘. 근데 모르는 집이 해줬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먹습니다. 저 예전에 못 먹는 거 다 먹고 다녔어요. 돼지 껍데기, 닭발 다 먹었어. 옛날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다닐 때는. 더한 것도 먹었어. 더한 것도. 근데 그거는 왜? 음식 스타일 따지면 안 되지. 사명자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나는 그건 나한테 안 맞더라. 난 그거 교회가 왜 싸움이 나는 줄 알아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타일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스타일 고집하면 안 돼요. 예. 뭐 이왕 맛있게 먹으면 좋죠. 그래 이왕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맛없게 된 걸 어떻게 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면.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왕 잘했으면 좋았는데 뭐 잘 안 된 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자기 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꼭 자기 타입대로 하려고 그래. 꼭 자기 타입대로. 자기 스타일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옛날에 부탁한 거, 꼭 스타일대로 누구 스타일들 따져야겠다면 그냥 목사님이 이거 좋아하니까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시죠. 이거는 저를 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스타일 갖고 싸우려면 그냥 목사 스타일대로 해주면 서로 안 싸우니까 이거 뭐 애매할 때는 목사님 스타일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나를 섬기고 싶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스타일 갖고 싸우지 말라고. 십자가도 빨간색 할까 하얀색 할까 싸울 것 같으면 그럼 그냥 목사님 어떤 색이 좋으세요? 목사님한테 묻고 목사님 좋아하는 색깔로 해버리면 서로 안 싸우잖아.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기 위한 방편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이 사람은 모든 사람 상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프로예요. 스타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가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만 잘 쳐. 그게 자기 스타일이야. 뭐 장타로 잘 치는 사람 스타일이야. 그런데 때로는 벙커에 빠진 것도 쳐 올려야 돼.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스타일은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특별히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때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면 나는 요즘 막 저런 젊은 애들 CCM은 진짜 못하겠더라. 은혜가 안 돼. 요즘 뭐야 이거 노인네들 찬양만 하고 있어. 찬송가만 해 저 교회는. 요즘 CCM도 안 해. 이거 다 지 스타일이에요. 나이 먹었다는 스타일이고 젊다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장인이고 프로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왜 내 타입을 따져? 내 타입 따져갖고 요즘은 영혼들 보고 안 가는 거예요. 자기 타입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래.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자기 수준이 이 서민들 지역에서는 못한대. 내가 뭐 안 들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나는 자기는 자기 수준에서는 딱 강남 그 정도 돼야 된대. 제가 되게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건 자기 타입대로 일하겠다는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기도 하고 맞춰주시기도 합니다. 그지만 여러분, 우리의 타입이 하나님의 사역에 고집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광야 스타일이겠어요? 광야 스타일 있어요? 세상에 광야 스타일은 없어요. 누가 가난한 자 스타일이야? 누가 저는 가난한 자 스타일이에요. 저는 거지처럼 다녀야 돼요. 이런 누가 스타일이야? 너 가난한 자 스타일이야?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가난한 자 스타일을 좋아해? 가난한 자 스타일은 없어. 맨날 그러잖아. 나는 싼걸 입어도 이렇게 부티난다고. 참 정신나. 싼 거 입고 왜? 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야. 자기 돈이 없지 내가 가난한 자 타입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면 되게 돈 많은 줄 안대. 난 돈도 없는데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다 귀공자 타입이고 뭐 돈 많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가난한 자 타입은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근데 여러분, 성도는 가난함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 타입이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사명자가 못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스타일 따져서 그래요. 나는 저런 설교 스타일은 안 맞더라. 나는 저런 찬양 스타일은 안 맞더라. 하나님도 본인 스타일이 안 맞아. 하나님도 안 맞은다고. 안 맞으면 치워버린다면 하나님도 버려야지. 난 너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너는 좀 내 자녀가 안 되겠다. 야. 난 나 스타일에 맞는 애들만, 난 엘리야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러면 우리도 다 버림받죠. 근데 하나님은 스타일을 맞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저 주의 긍휼과 자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이 맞든 안 맞든 우리는 목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은혜예요. 목적은 말씀의 성취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의예요. 목적은 주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이 안 맞아도 오늘 그 순간 우리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있는 것이고,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 왜? 스타일을 따라 일하는 자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 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사명자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함부로 자기 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타입이 있어요. 나는 원래 율법 가진 자가 아니야. 이게 자기야. 자기 본질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 이게 자기 본질이야. 이게 본질이지만 여러분, 없는 자들에게는 목적이 뭐야? 그들 구원하는 거잖아. 그 구원을 위하여 그들과 마치 비슷한 것처럼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근데 사명자가 자기 스타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타입, 내 스타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예전에도 보면요, 우리가 등나무 밑에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막 말씀 전거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빨리 어쩌다가 잘못 앉았다가 잘못 걸렸다 이런 거지. 말 시작하면 저 끝나질 않는데. 또 2시간 3시간 여기 앉아있어야 되나? 중간에 나가긴 참 애매하고. 자기 타입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명자는 그 자리에 왜 지키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이에겐가 이것이 진짜 은혜가 되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사역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알잖아요. 누가 하나 휙 가버리면 분위기 망가집니다. 깨져버려요. 사명자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요. 잘못 앉았지만 난 이렇게 하는 타입 아닌데? 큰일 났다 이거. 저 이상명 목사님 일멸무 3시간인데 또 새벽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새벽에 들어 한두 번 해야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 먼저 갔던 것 같아. 항상 애들 데리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 잘못 앉았지만
중간에 일어나면 자기가 파토내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집니다. 나는 이런 타입이 아니지만, 밤이슬 맞는 타입이 아니지만, 내가 오늘 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들이 있으므로 내가 이 자리를 함께 도와야겠다. 그래서 아멘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막 도와줍니다. 정말 은혜가 불같았어요. 은혜가. 배우들 가운데 생명력이 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생명이 짧아요. 제가 최두성주가 참 연기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나오잖아, TV.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뭐 다 뭐 해서 먹고 살지. 근데 내가 배우는 TV에 나와야 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최두성주 나와서 하는 거 없죠, 거의?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한 가지에 너무 꼽혔어. 이 사람은 사극 전문 배우가 돼버렸어. 사극 하면 최수종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니까 사극이 아니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시켜도 잘하고 저거 시켜도 잘하고, 내시를 시켜도 진짜 내시 같고, 왕을 시켜도 진짜 왕 같고, 그죠? 쫄병을 시켜도 진짜 쫄병 같고, 바보를 시켜도 진짜 바보 같고, 완전 스마트한 어떤 그러한 브레인을 시켜도 다 그런 것 같고, 이 사람은요 뭐로든 나오더라고. 어느 조연급인데 어디에 뭐로든 나와. 뭐로든. 어쩔 때는 바보같이 나오는데 어쩔 때는 장군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다 어울리나. 근데 여러분, 주연급 배우들이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것만 나오잖아요. 장동건을 어떻게 바보를 시키겠어? 장동건이 이런데 어울려? 안 어울려. 안 돼. 그러니까 그 위치에 맞는 것만 시켜야 돼. 어디 그런 영화가 계속 나오나. 그러니까 쉬어야 돼. 여러분,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맡기시기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최고 올라갔던 게 4강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포지션에 놀라움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어느 것만 잘하는 선수를 만들지 않았고,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멀티플레이어. 뭐냐면, 누가 그 자리 비우면 네가 비록 윙이지만 너는 백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한 공간에 빠져서 내가 그 공간을 들어가면 내가 비록 윙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훈련을 시켰어요. 수비지만 내가 스트라이커의 위치에 있으면 골을 넣어내야 되는 스트라이크적인 그 능력. 이게 멀티플레이어. 4강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4강에 갔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과 같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아야 돼. 나는 그거 나한테 안 맞더라. 나 못하겠더라. 나 안 해. 그래서 계속 쉬게 될 겁니다. 아니죠. 내 스타일 아니어도 해야죠. 목적이 그 스타일이 아니잖아. 자기 스타일을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일이 말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1927년에 정지용 시인이 발표했던 서정시를 1989년에 김희갑 작곡가가 곡과 저기를 붙여서 곡을 붙여가지고 가수였던 이동원하고 서울대 음대 교수였던 테너 박인수 씨가 둘이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넓은 골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시줄대는 실개천이 왜 몰아나가고, 향수라는 노래. 이거 부르고 서울대학교 테너 이 교수가 국립 오페라단에서 잘려버렸어요. 왜? 천박한 세상 노래 불렀다고. 고귀한 클래식을 부르는 자가 세상 대중음악을 불렀다고, 천박한 대중음악을 불렀다고. 되게 웃기죠? 여러분, 근데 노래는 천박하고 고귀한 게 뭘로 갈라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위로하면 고귀한 겁니다. 이 향수는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그 고향 땅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노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약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았습니다. 고귀하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뭐의 스타일이야. 어디 천박한 스타일. 우리는 클래식, 정통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디 성악을 가지고 저런 천박한 가요를 부르다니. 이래갖고 국립오페라는 잘려버렸어요. 지금은 다 이제 그런 벽이 없어져 가지고 됐지만, 예? 여러분, 성도도 스타일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건 그건 여러분 일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려면 스타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씀 스타일 싫더라. 나는 그런 찬양 스타일 싫더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스타일이 뭐야 지금. 목적이지. 예배의 목적. 지금 예배의 목적을 앞에 두고 무슨 자기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의 목적이지. 사역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무슨 스타일을 말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시키냐? 바로 목적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스타일 아니라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건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자의 이 모습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명자는 자유자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속박당해야 됩니다. 사명에 속박당해야 돼요. 내 기업이에요. 난 자유자, 난 자녀야. 자녀인데 아버지의 기업을 내 스스로 속박당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대기업 2세들 많았지.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때 이후에 또 오렌지족. 좋은 차 타고 갖고 오렌지를 딱 주면 오렌지를 여자가 딱 받아. 그러면 그날 이제 데이트하는 거야. 오렌지. 내가 타던 차를 갖고 가서 오렌지를 딱 꺼내면 미친놈 이런다고. 그래서 그때 그 강남이나 이쪽 부자들 보면 오렌지족이 있었고, 이런 경기도권에는 오렌지족은 못 되고 낑깡족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막 그 정도로 막 무슨 재벌 2세들은 못 돼. 걔네들 오렌지족이고.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하는 애들, 이 동네는 이제 낑깡. 오렌지는 아니다. 난 오렌지급은 아니지만 낑깡이다. 이러고 낑깡 준다고. 뭐 이제 같이 이제 격에 맞는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낑깡족이라 그래. 오렌지는 큰 거고 낑깡족. 근데 그런, 여러분, 재벌 2세들이 오렌지족이 된 놈들은 기업을 못 얻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기업에 붙들린 자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의 2세들 중에는 오렌지족으로 아버지 돈 갖고 잘 놀러 다니는 놈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업을 얻은 자는요, 그런 데서 어물쩡어물쩡 됐던 애들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내고. 이재용이가 지금 이제 삼성 최고 그 총수가 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가 하고 삼성가가, 여러분,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 둘이 같은 세대 사람 아니에요? 삼성의 이병철과 별명이 돈병철이었잖아요. 돈이 얼마나. 정주영 회장이 둘이 낳았는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들들은요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삼성가에는 서울대가 없어. 유일하게 나중에 손주 중에 서울대를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그게 이재용이에요. 공부를 안 해. 오렌지족 해야 돼. 오렌지족. 이재용은 성실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오렌지족 안 해, 그런 거. 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 이재용을 그렇게 자랑스러웠대, 이병철 회장님이. 우리 가문도 드디어 서울대 나왔다고 막. 성실했어요. 여러분, 자유자의 자발적 속박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유자이지만 자유를 줬다고 선악 확 따먹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을 때는 석가 따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박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속박이 되어서 오로지 뭐 한다고? 복종. 내가 이거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뭐예요? 행위 언약을 다 지켜내신, 이 율법을 다 지켜내신 오로지 복종입니다. 다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복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자가 자발적 속박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셨던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하는 사람은, 내 일로 일하는 사람은 잊어버려. 내가 내 집 줘놓고 뭘 대단하게 했다고 그거 잊어버려요. 근데 자랑거리가 남았다는 건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노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끝까지 들어먹습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노예로 했어요. 자유자가 되십시오. 자유자가 속박돼야지. 비자유자가 속박되니까 진짜 노예야. 힘들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스타일이 아니라 목적을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스타일 고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 스타일 고수하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유대인처럼 하겠어 내가. 그거 왜 그래? 그럼 안 되지. 한 사람이라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스타일도 일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매우 어렵게 해요. 그게 옳은 줄 알아. 개혁주의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 헛소리 하지 마. 무슨 개혁주의 스타일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한 사람이라도 얻도록 하면 돼. 우리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면 안 돼.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스타일이 어디 있어? 예배에 주님이 예배 스타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주님은 예배의 목적만 알려주셨어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는 목적을 말하는 거지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기타를 치는 찬양이 좋더라. 나는 드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하셔. 그런 스타일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스타일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스타일로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목적의 역사하시지. 영과 진리를 구하는 자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라고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명자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